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우리 2절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7쪽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배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반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라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새벽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과 구역보고 예물을 드리는 아버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헌금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이 그릇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드릴 때에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례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서난양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의중 집사님의 모친이시고요. 우리 전남미 집사님의 시모 되십니다. 빈소는 금강 장례식장이고요. 입관 예배는 오늘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교회에서 오후 2시 45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10월 14일 토요일 오전 8시 예정입니다. 기관은 고 선한양 권사님은 1여전도회, 우리 정의중 집사님은 4남전도회, 우리 전남희 집사님은 12여전도회입니다. 구역은 선양 집사님 3교구 45구역이고요. 우리 정의중 전남희 집사님은 4교구 53구역입니다. 우리 응구팀은 2조 579 남전도회고요. 조가팀에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하나 더 드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지방회에서 전도부 주관으로 연합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성령 철야는 교회에서 없고요. 우리가 논산교회에서 연합 집회를 같이 참여합니다. 가실 분들은 7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잠언 8장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7장까지는 아버지가 이제 자녀에게,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끝났고, 오늘 8장부터는 이제 지혜에 대한 권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지혜가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말씀을 봉독했는데 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제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뭘까요? 뭐 국어 사전으로 보면은 뭐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이라는 말로 쓰고 있지만, 이게 잠언을 계속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비교하면서 특별히 이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생활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늘나라 시민권이라 해서 산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운둔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은 여기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일명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럼 교회에서는 이제 모습이 너무 거룩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시어머니가 아주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어요. 새벽 예배도 안 빠지시고. 그런데 동네에서 진짜 아주 욕쟁이세요. 아주 욕쟁이. 진짜 뭐 며느리를 뭐 쌍욕을 하고 막 이런 분이 계세요. 지금도 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양원에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과연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데, 근데 그분은 이 겉으로는 이 막말을 하고, 그리고 생활을 막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누가 그리스도인으로 보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님 앞에서 효도를 하는 모습을 척해요. 그런데 나가서는 막 부모에 대해서 욕합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를 효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 나쁜 놈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 잠언을 통해서 좀 묵상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삶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실제 그 뜻에 따라 나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럼 나를 뒤돌아보는 거죠. 나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요절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지혜는 누구나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찾는 사람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지혜는 사랑하고 찾는 사람에게만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실 때 꼭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을 다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들으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듣고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만 분명하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뭐냐 했을 때 그 지혜를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면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공개된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초청한 지혜로운 지혜 부름에 응답하는 그 초청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1절에서 5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6절에서 21절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 높은 가치와 그 지혜를 취하였을 때에 내게 오는 유익이 뭐냐,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도 나올까요?
우리가 이 앞에 1장에서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1장 20절에서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지금 8장 1절 3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는데, 지혜가 길거리에서, 쉽게 해서 높은 곳, 내거리, 그리고 성문곁,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날 수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 이 지혜가 부르고 있다는 거죠. 초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음녀는 어떠죠? 그 모퉁이에서, 음침한 모퉁이에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지혜는 모든 사람이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개방되어 있고 그것이 들려지면 유익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죠.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러니까 이 잠언 기자는 지금 이 지혜라는 것을 의인화했어요. 1인칭화했어요. 그래서 지혜가 얼마나 찾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찾고 있는데 믿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만 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시고 있고, 그래서 지혜를 가까이 할 때 어리석은 자들도 명철해지고 미련한 자들도 마음이 밝아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5절을 보게 되면 이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은 사실 지혜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기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다니기만 하면 안 되고 지혜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관심을 갖습니다. 결국 교회는 다니는데 관심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없고, 교회는 와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어제도 그 집회를 하면서 백병동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왔는데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고, 뒤돌아서서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왔는데, 교회 왔는데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분 표현으로는 가스불 껐냐, 뭐 밥 먹을 저녁에 뭘 밥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혜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는데 뭐에만 목말라 있냐면 복에만 목말라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 맞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도 뭘 해야지 하나님 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차초하고 뭐만 좋아하냐면 복만 받기를 원해요. 내가 복 받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 잘 되고, 이런 것만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가 지금 부르고 있으니까 그 지혜를 믿음을 가지고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신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리고 주님의 주권 아래에 사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분의 주권 아래에 살 때에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 때 하는 이게 뭐예요? 부모, 그러니까 배 아파서 애기 낳잖아요. 배 아파서 자녀를 낳는데 이게 사춘기 때 덤벼요. 이게 뭘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거 이제 커서 자기가 결혼해서 애기를 낳으면 뭐라 그래요? 저희 아내도 우리 첫째 낳을 때 그러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엄마 잘못했어. 그래.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애기를 낳으면서 잘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울면서 같이 잘못했다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권위 아래 살아갈 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지혜로운 신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것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고, 그리고 부르는 그것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주님의 주권 아래, 말씀의 권위 아래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냥 귓등으로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9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이는 다 총명이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 비밀에 눈을 뜬 사람에게는 지혜가 뭐라고요? 참된 가치고 의롭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결국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총명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알아서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행복을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아시다 보니까 이 새벽을 깨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완벽해가지고 뭐 매일 새벽도 막 승리하고 수요일도 승리하고 주일도 승리하고 금요철화도 승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한다면 이 대단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할지라도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지혜가 우리한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1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는 말씀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뒤돌아봐야 돼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까도 읽었지만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러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사람들이 매우 우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어때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태도가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우리에게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태도를 일평생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일평생 가질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은혜도 기억하면서 일평생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에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삶이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날 시민권을 가지만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예배를 깨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지혜를 찾는 자가 되셔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의 지혜보다 다른 것들을 더 원해서다.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지혜를 얻고 있는지 아니면 못 얻고 있는지, 만약에 못 얻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원하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13일자입니다.